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졌죠. 그래도 이제 아침에 보니까 한 5도 정도밖에 안 돼요. 저기 내가 상원사에 어렸을 때 행사생활 했습니다. 그때 한 30도 정도 영하. 그 정도는 겪어봐야 이제 춥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정도는 뭐 추위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겨울에는 또 좀 추워야 겨울 맛이 나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추위에 우리 노원도 신도님들 건강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유보폐 얘기도 하고 또 지장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장신앙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교는 자력의 종교다. 쉽게 해서 스스로 수행 정진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 없이 스스로 수행으로 인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자력의 종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타력의 요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신행의 종교라고 하죠. 신행. 스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이제 신행의 종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약 몇 가지의 신앙 형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토신앙, 그죠? 정토신앙. 정토신앙이 뭐예요? 아미타브 신앙이에요. 아미타브를 믿고 후세에 극락세계를 바라는 마음,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극락세계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바로 이제 아미타 신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음신앙. 관음신앙은 이제 현세에 우리가 어떠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관음신앙이 이렇게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신앙. 미륵신앙은 다음 생에 미륵 부처님이 하생하실 때, 그때 그 해상에, 미륵 부처님 해상에 같이 태어나서 미륵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한 그러한 서원으로 이렇게 미륵신앙이 있고, 보통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장신앙이 지장신앙. 지장보살님은 이제 지장보살님이 원력을 세운 게 있어요. 뭔 원력을 세웠냐? 다른 사람들이 보통 우리 대승불교의 어떤 원력은 뭐냐면은 상구불이하고 하와중생한다. 깨닫고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해서 제도한다. 이런 종류인데,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깨달음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중생제도에만 소홀을 했어요. 오로지 중생제도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이제 보통 소원이 나도 깨닫고 또 중생도
같이 깨달을 수 있게끔, 그리고 나 깨달음을 우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장보살은 나 깨달는 것보다는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이 있으면 나도 성불하지 않겠다라고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시고, 또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원력이에요. 원력.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위해서 원력을 세우지 않았으면은 부처가 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기 앞서 소원을 하든 원력을 세웁니다. 그 원력이 있어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깨달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력이에요. 그 원력이 깊고 커야 그래야만이 그 원력 세운 만큼 우리가 깨달음으로 길로 갈 수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요즘 이제 뭐 대통령 선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것도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원력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이제 그 원력을 많이 세우고 공덕도 많이 지우고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깨달음의 길도 바로 그러한 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의 실천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문수보살 같은 지혜가 나옵니다. 그럼 보현보살 같은 실천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바로 관세음보살님 같은 대자들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 반야신경에 보면은 공의 이 어떤 무상의 도리를 하는 말인데, 그런 경전인데 관세음보살이 나오잖아요. 왜 관세음보살이 나오겠어요? 등장인물이, 부처님의 경전은 등장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자대비함을 주창하는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공의 도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자비하고 공의 이치를 깨달는 것하고는 다를 게 아니다.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현보살 같은 실천은 바로 관세음보살님 같은 대자대비한 실천이다. 자비심을 바라는 실천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려면 바로 원력이 필요하다. 원력. 어떻게 원력을 해야 되냐? 바로 지장보살님 같은 그러한 원력이 필요하다. 지장보살님 전생담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원력이 필요하냐면, 옛날에 이제 아주 오랜 그런 옛날에 어떤 바라문의 딸이 있었어요. 18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계시다가 어머님이 평소에 그렇게 썩 좋은 어머님은 아니었던가 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바라문의 딸이 자기 어머님이 평소에 내가 볼 때도 그렇게 좋은 삶을 안 살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안의 가산을 다 정리해서 어머님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베풀러 여기 절에, 이제 어떤 부처님 계신 절에 공양을 짊어지고 갔어요. 수에다 다 짊어지고. 근데 가는 길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눠주고 저 사람 나눠주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입던 옷까지도 다 벗어줬어요. 그러니까 싹 벗어주고 나니까 알몸땡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몸을 숨기기 위해서 구덩이 속에서 다 움츠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몸으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또 이제 공양을 다 줘버리고 나서 공양을 못 베푼데 다음 생에라도 서원하건대 어머님의 극락왕생을 바라고 또 모든 많은 중생의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생을 건지기 이전까지는 또 성불하기 이전까지는 자기도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거기서 소원을 써요. 그래서 지장다 땅속에 있는 땅에서 그 소원을 품었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기를 내려주시죠, 수기. 그래서 치장모살이라고 그런 신앙 체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이렇게 내어주면서 베풀면서 서울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지장보살님처럼 다른 부처님은 내가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세웠다 해서 그래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 정근하면은 마지막 하는 배성이 있어요. 지장대성 유실력 항하사급 설란지 견문천내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그만큼 원력이 대단하셔서 지장대성의 위실력은 항하사의 모래알겁 동안 말하여도 다함이 없다네. 견문섭내 1년간에 잠깐 보고 듣고 복례를 해도 여기서 보고 듣고 복례를 한다는 것은 지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장보살 점거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년간에 잠깐 보고 듣고 복례를 해도 그것도 잠깐 해도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 인천 무량사 인천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있다네. 그만큼 대원본전 지장보살은 우리의 원력의 스승이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성불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도 지장보살이 그 원력의 신앙이다. 원력. 그래서 그러한 원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불도 하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극락왕생도 그래요. 극락왕생도 그러한 원력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극락왕생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한다. 그래서 설사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조금 평소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짓을 해서 지옥에서 조금 고통을 받는다 하면은 지장보살의 원력에 힘입어서 구제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우리가 천도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지장보살을 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장보살의 원력에 힘입어서 그러한 부모님들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제한다라고는 그런 신앙이 바로
지장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전체적인 것은 바로 지장보살의 그러한 원력대로 우리도 같이 보살행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돌아가신 분들이 고통받는 지옥에서 구제하는데 지장보살을 이렇게 염하고 또 지장기도를 했는데, 이 지장기도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의 지장보살님처럼 그만큼 원력을 가지고 지장보살의 그 원력의 어떤 그러한 취지에 또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대원력을 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하자라고는 그런 데서 있는 것이다. 우리 대승불교의 어떤 기치는 뭐예요? 상구불이하고 하와중생한다. 근데 지장보살님은 하와중생에만 어떤 그런 큰 기치를 내세웠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불교의 어떤 큰 의미는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내가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자신 스스로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장보살의 그러한 보살행 정신이 원력의 큰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님을 정근을 하잖아요. 지장보살 정근한 것은 그러한 관세음보살 정근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을 끌어올려서 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칭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그러한 원력보살의 그러한 마음으로서, 지장보살의 그런 마음으로서 지장보살을 칭명하는 것이다. 여기 대승대집 지장 16경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일 어떤 유정이 갖가지 욕구로 근심과 고통이 절박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마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고 애우면, 귀경하고 공양하면, 애우면서 귀경하고 공양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법에 따라 얻게 되며 모든 근심과 고통을 떠나게 되며 그 응하는 바에 따라 천상에 태어나며 열반의 길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지장보살을 이렇게 우리가 독성하고 애우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원력의 힘이 그렇다. 원력의 힘에서. 원력의 힘이 그렇다. 지장보살이 저기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원력의 힘이 그렇다. 원력의 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장보살님의 어떤 신앙적인 바탕에서 단순히 어떤 기복을 바라면서 지장보살 정근하고 지장보살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사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야말로 지장보살, 마음속에 나의 크나큰 원력이 지장보살 같은 그런 원력에 대해서 그 원력의 힘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구제한다라고는 원력의 힘이에요. 원력의 힘. 그만큼 원력이 그 원력이 어떠한 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장보살님의 원력의 힘을 믿고 나도 지장보살님처럼 지장보살님 같은 마음으로 원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의 수승하고 광대한 본 원력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본원을 자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지장
기도에 수행. 지장보살의 그 원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도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 구덩이 안에서 그 서원한 그 원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한 원력의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지장기도 하는 데에서는 가장 선결된 요건이 있어요. 지장기도 하는데 참회. 지장기도는 참회가 우선돼요. 참회. 원력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은 참회로서 지장신앙은 사실 참회를 강조해요. 여러분들 지장경 읽어보면은 지장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어떤 그 보살이 이제 부처님한테 지옥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지옥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해안으로서도 헤아릴 수 없다. 지옥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다 스스로 자기가 갈 지옥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참여가 되지 않고는 이 모든 중생은 다 그러한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원력도 중요하지만 그 원력 가운데서 수행의 첫 단계가 바로 참회다. 참회. 그래서 이 지장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인과응보의 인강.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죄 지은 것은 바로 그 죄 지은 대로 과보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유를 근거로 한 그러한 신앙이 바로 지장신앙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죄업을 참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하는데 그 업장소멸하는데 굉장히 업장소멸 신행에 굉장히 도움이 돼 중요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가장 그 바라는 마음 바로 우리가 지혜와 선정을 닦아서 해탈하는 것이다. 지혜와 선정을 닦아 해탈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바로 참회를 해야 돼. 참회. 그래서 지장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참회를 바탕으로 원력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자력적인 나 혼자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어떤 자력적인 수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근기에 따라서 힘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장신앙을 바탕으로서 지장부사의 대원력을 쫓아서 우리도 지장부사님처럼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탈핵적 요소다. 탈핵적 의지에서 나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장을 하나씩 소멸하는데 바로 지장신앙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회도 중요하지만 해양이 중요해요. 해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백일기도 초하루 3일기도 하잖아요. 초하루 날 하고 초3일 날 3일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뭐 하죠? 천도제 하죠. 마지막에 천도제 하는 이유가 해양하는 거예요. 천도제는 해양이에요. 해양. 해양도 이양이면은 일반 모든 중생에 다 하지만은 해양하면서 우리 조상님의 이름도 살짝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같이 그 해양 공덕에 같이 들어가서 원래는 일체 중생에 모든 일체 중생에 다 해양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조상님도
거기서 같이 그 조사님에게도 내가 지은 바 공덕을 회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양을 해서 회양할 때 항상 뭐예요? 우리 조상님들 이렇게 이름을 넣고 그러죠. 지장제일 천도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제일 날도 이렇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천도제 할 때 부모님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지장신앙의 한 바탕도 이렇게 천도제 지장제일 날 마지막 이렇게 천도제 하는 것도 바로 회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장제일에 공양 올리고 지장제일에 동참하고 또 그동안에 내가 한 달 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것저것 공덕을 베푼 기도한 이런 모든 것이 다 일체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천도제를 매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양하는 마음에 천도제 하는 거예요. 회양. 우리 조상님한테도 회양하고 일체 모든 중생한테도 회양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천도제 의식이다. 그래서 이 지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과 또 이생의 삶과 또 돌아가신 또 내가 또 다음에 죽어서 이러한 모든 인과의 법칙의 삶에서 좀 더 행복해지고 또 고통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그러한 신앙이 바로 지장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본연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일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때 선인을 닦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다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멀고 가까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되고 이로운 일을 지어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복되고 이로운 일을 지은다고 하면 천도제를 통해서 49제를 통해서 이렇게 공양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갖 거룩한 일의 7분의 1은 망자가 없고 나머지 6분의 공덕은 그렇게 한 사람 공덕을 베풀려고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스스로에게 이익이 된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미래와 현세의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말을 꾸준히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이 목에 따라서 얻게 된다. 이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지장제일날 천도제하고 돌아가신 분들 49제 하는 이유가 바로 지장보살 지장경에 근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우리 가장 지장보살님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지옥의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래서 유명교주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극락세계 어디 보면 감로도 보면은 지옥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들 틈에 지장보살이 있어요. 그러면 지장보살이 그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연부대에서 악을 지은 중생은 처음 죽어서 49일이 경과된 뒤에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지옥 고난에서 구해주는 계사가 없거나
또 살아있을 때 먼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마땅히 본래 지은 죄업으로 인하여 지옥벌에 받게 된다. 만일 곧 다시 몸이 죽은 후에 49일 안에 널리 여러가지 좋은 일을 지어주면 능히 저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취에서 떠나서 태어나게 하며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으며 뛰어나게 기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며 현재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없다. 이렇게 지장보살 권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장보살 이런 지장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바라고 또 지옥에서 고통받는 지옥에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체계가 바로 지장신앙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장신앙의 가장 큰 불교적 의미는 바로 원력입니다. 원력. 그 원력의 바탕이 바로 내가 성불도 되고 그 원력의 바탕이 내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은 그 할 때 최초의 그 마음 원력, 내가 이번에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최초의 그 마음, 그게 원력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지장보살님처럼 아주 간절하고 또 지장보살님처럼 자기 개인적인 이득에서 있는 원력보다는 일체의 모든 중생을 위해서 또 보살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원력을 갖는다면은 이것이 곧 여기 그거 나오잖아요.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지장에 나왔듯이 그 원력의 바탕으로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은 이제 여기 경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7분의 1은 돌아가신 망자한테 가고 7분의 6은 나한테 온다 이렇게 했죠. 그것은 그만큼 공덕이 내가 다른 일체 중생에게 다 공덕을 베풀면은 그러한 공덕이 나한테 돌아서 나한테 온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공덕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장보살의 그러한 사상은 사실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가 처음 마음 먹을 때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뭔 기도하면 무슨 할 때 마음 먹을 때 이 지장보살의 대자대비 대원력에 따라서 그런 원력을 가져야 그만큼 그 원력에 있는 만큼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원력의 만큼 원력이 크고 방대하면은 그 크고 방대한 원력에 채워지는 적합한 공덕이 들어오고 그 원력이 조그만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작은 만큼의 원력밖에 공덕이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호사 신도님들도 지장보살의 그런 대자대비한 원력, 나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아니면 내 주변의 아주 작은 이익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장보살님처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대원력을 갖는 가 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